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무기, 총과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우리 손에 들려주심으로 그 빈 항아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고 그 빈 항아리에 담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그 항아리를 깨심으로 환하게 드러내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런 의미심장한 장면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 8장을 펴시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싸움을 걸어올 때나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같은 족속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그 에브라임 지파는 뭔가 지금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도대체 그 항의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또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화가 났는가. 한마디로 그 내용은 왜 전쟁 가운데 우리를 껴주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우리를 왜 왕따시켰느냐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항의를 하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드온의 승리는 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은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딴지를 걸고 불만과 그 자신의 어떤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보죠. 이런 불만이 접수되면 일단 그 팩트를 따져 봐야 됩니다. 과연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가? 과연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왕따를 시켰는가? 그들은 전쟁에 끼워주질 않았는가? 라고 하고 하는 그 항의와 불만이 정당한가를 한번 살펴보죠. 24절로, 7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자, 기드온이 누구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에브라임한테 보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뭐라고 보냈습니까?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25절.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자, 과연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왕따시켰습니까? 네,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했습니까? 여기 명확한 증거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명령을 하달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자신들을 왜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뭔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것일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지금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자신의 업적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기드온이 이룬 업적에 비하면 자신들이 한 일은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느낄 만한 일로 그들은 여겨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본진을 쳐서 부셨죠. 그리고 그거와 비교를 해 볼 때 그 자신들은 고작 그 전쟁의 끝부분에 참여해서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것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세운 공이 적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또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라면 여러분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서운합니다. 네,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여겨지면 지금 에브라임처럼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다 이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 네,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섭섭마귀가 들어갔다. 어, 멀쩡하다가 그 안에 이제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뭐예요? 겉으로는 말로 표현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섭섭한 거예요. 왜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고 뭔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세운 공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이 허락됐다라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성이 안 차는 것이고 그 성이 안 찬다는 것은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이거는 사실은 그럴 만도 한 게 누가 봐도 기드온의 업적이 자신들의 한 것보다는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기드온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솔직한 감정을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이 작은 돌 하나에 또 걸려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속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로 시작됐던 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이제 확대되면서 그것이 이제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섭섭한 마음과 또 어떤 자존심의 문제는 늘 반복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섭섭함을 느끼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내 신앙과 믿음마저도 이 순간에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사사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이제부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드온의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이건 분명히 말하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인식과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입 바른 소리도 아니고 괜히 인격적인 척, 이제 겸손한 척을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지 그 어떤 결과에 있어서 누구에게 더 공이 있고 누구에게 더 공이 적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느냐, 뭘 못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적게 가졌느냐,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내가 들었느냐,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딱 못이 박혀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과 이 기드온의 근본적인 그럼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에브라임은 지금 자신의 인간적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누구에게도 공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의 불평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네, 당신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라면서 오히려 그를 추켜 세워주면서 그들을 포용해주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감정이 섭섭함을 가져다 주고 그 섭섭함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이 신앙을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오늘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있는 여전히 연약함이고 악함이고 여전히 그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 중심,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내가 남들보다 뭔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기도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어떤 결과의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고 누가 하셨는지 누가 하게 하셨는지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신이 더 작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내 감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했습니까? 결국은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영적인 진리는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속에 있는 이기적 자아, 네,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가 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나에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한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절대 어떤
못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집중되던 시선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타적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고, 또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좀 무시받으면 어떻고 우리가 좀 왕따 당하면 좀 어때요? 네,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면 그만이고, 내가 좀 땅에 짓밟히고 내가 좀 무시당하더라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셨는가, 은그릇으로 만드셨는가, 나무그릇으로 만드셨는가, 질그릇으로 만드셨는가를 가지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 그릇을 허락하셨어요? 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다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어를 보게 하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비록 내가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기적 시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과 공동체와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 시선이 성숙하게 자리매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